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주연이 나오고 그 주연과 함께 같이 호흡을 맞추는 조연이 나옵니다. 주로 영화의 모든 카메라는 이 주연과 조연에게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러 단역들은 이 주연 조연이 하는 일에 기름칠을 하면서 드라마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춘향전 그러면 이몽룡과 성춘향에게 주로 카메라가 맞춰져 있고, 그게 등장하는 월매, 향단이, 방자 이런 등장한 인물들은 그냥 조금씩 나와서 감초 역할을 하고 이 드라마가 재밌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누가 주인공이고 누구에게 카메라가 맞춰져야 할지가 조금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나리오 작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본 다음에 이거를 드라마로 아니면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쓴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당연히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주인공일 거고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고 같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죠? 백부장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카메라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만약 제가 시나리오 작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백부장이 지금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 장면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가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슬퍼하고 울고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이런 힘든 장면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자기 집 백부장이 고맙게도 예수님에게 이야기해 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슬로 비디오로 만들고 싶어요. 서서히 백부장의 종이 일어나면서 안 움직이던 손과 발이 막 움직이면서 자기가 놀라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기뻐서 막 펄쩍펄쩍 뛸 때 가족들이 막 울면서 뛰어와서 아빠, 엄마, 여보 하고 감격으로 끝나면 너무 멋진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이 카메라를 지금 병이 난 이 하인에게 갖다 대지 않고 한 단역 정도의 역할일 것 같은 백부장에게 카메라를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단지 이 사건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한 이 백부장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어떤 목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한 걸까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내용이 나옵니다. 팔복을 가르치셨고 참된 의가 뭔지도 가르치셨고 주기도문도 가르치셨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두 건축자의 비유처럼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지은 거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은 끝났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집에 가서, 회사에 가서, 세상 가운데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지난주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시범조교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처럼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번째 시범조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던 거죠. 자, 이 백부장이 한 일이 뭐길래 마태는 그 백부장에게 카메라를 집중시키고 그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요약하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백부장이 한 일은 뭘까요? 그는 중풍병에 걸려있는 자기 하인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 종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기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 물은 원래 수도꼭지가 만들어낸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어디서 온 겁니까? 원래 수원지는 따로 있죠. 거기에서 나는 물을 우리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파이프로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틀면 바로 물이 쫙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데 파이프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물이 수원지에서 이 사람에게로 흘러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 안에는 항상 그 은혜가, 그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백부장은 아주 단순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과 병든 하인을 연결시켜 주는 것까지만 합니다. 그때부터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생각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구현되는지를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 백부장은 자기의 파이프 한쪽 끝을 자기 병든 종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사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명의 로마 군대를 거느린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백부장의 위세는 대단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거기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좌지우지 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막 짓밟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긍휼히 여겨주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한마디로 노예가 이 나라를 정말 다 굴리고 간다고 할 만큼 노예가 많았던 때예요. 그 당시 노예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사실 로마의 노예 제도는 그 앞에 있었던 제국인 이 그리스의 노예 제도에 그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그리스 시대의 노예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짧은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쓴 글인데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노예 대신 소가 일을 한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가난한 집에서는 노예 대신 소가 일을 한다.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어떤 거죠? 부잣집에서는 소 대신 노예가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노예는, 종은 소하고 비슷한 존재인 거예요. 일하는 존재,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일하는 기계일 뿐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일하는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중풍이 걸려서 일은 하지도 못하면서 밥만 축내는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요즘도 가끔 뉴스에 보면 반려견을 키우다가 반려견이 병들면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냥 반려견이 예쁜 짓 할 때는 막 키우다가 병들었는데 동물병원에 가봤더니 수술비가 200만 원, 300만 원 듭니다. 그 돈이 어디 있어? 차라리 10만 원 주고 새로운 개 한 마리 사지, 갖다 버려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비슷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도 병들면 길에 갖다 버렸습니다. 허다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여자는 멀쩡해도 여자라는 이유로 길에 버려진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종의 신분은 그냥 일하는 기계고 고장나면 갖다 버리면 되는 그 정도 취급밖에 못 받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백부장은 자라난 사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종은 이 정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종은 율법에서 좀 아무리 종이라도 좀 보호해 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율법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 어떻게 노예들을 다루는지 그걸 보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집에서 일하다가 병들어 있는 이 중풍병 걸린 하인에게 아주 긍휼한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그에게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의 한쪽 끝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지 않은 어떤 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백부장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지을 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를 많이 도와준 정말 긍휼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뭐 일본 순사 그러면 막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고 후려치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이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자기 파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주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 해가지고 힘들게 번 돈을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주십시오, 저 공부하는 대학생들 연구비로 써주십시오, 기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제가 해마다 그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요, 전주에 있는 어떤 동사무소에 어떤 분이 늘 라면 박스 하나를 갖다 놓고 전화를 한대요. 그 안에 돈이 들었는데 그걸로 어려운 사람 나눠주세요. 이분이 21년 동안 7억 원이 넘는 많은 돈을 기탁했다, 이런 뉴스를, 훈훈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런 분이 많습니다. 길 가다가 노숙자가 한겨울에 이렇게 술 먹고 취해 쓰러져 있으니까 자기가 입고 가는 외투를 벗어서 덮어준 이야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길 가다가 동냥하는 거린에게 깡통에 1,000원이라도 넣어주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자기 힘든 이 사람에게 파이프를 연결한 거, 긍휼의 파이프를 연결한 거, 은혜의 파이프를 연결한 거는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특별함이 있는데, 그가 한쪽 끝을 자기 종에게 연결했다면 다른 반대쪽 은혜의 파이프를 예수님에게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긍휼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할 때 단지 내게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누구를 돕는다면 내가 가진 것 이상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막 한 10억 정도 필요한데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나는 줄 돈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줄 만한 분이 없을 겁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을 무시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득 남에게 그 많은 걸 줄 만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가진 돈,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한 2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중풍병이 걸렸다고 하면 내가 수억을 줄 수 있어도, 돈은 줄 수 있어도 이 사람 병을 고칠 능력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파이프를 자기에게 연결해서 이 사람을 긍휼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파이프를 예수님에게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내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긍휼한 마음을 넘어서는 어떤 돈, 무슨 치유의 역사, 할 수 없는 수많은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자기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거쳐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중풍병자에게 흘러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지체장애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사실은 나중에 고백하지만 그는 은과 금만 없는 게 아니라 치유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분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지체장애자를 일으켰고 그로 하여금 점프하게 만들었고 찬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은혜의 파이프를 예수님에게 연결시켜 주었는지를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하인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거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백부장이어서 내가 내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애들이 다 말 듣습니다. 또 주인이 종에게 말하면 다 말 듣습니다. 그것처럼 주여, 예수님 보고 주님, 당신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의 자리에서 당신에게 요청할 뿐입니다. 그냥 당신이 말씀만 해주셔도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의 말하는 겸손한 태도라든지 이런 걸 칭찬해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 파이프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고 그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가서 종된 모습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를 고쳐줄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걸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병든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만큼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파이프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목회 현장에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랜 병으로 고통하는 분을 보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고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떨 때는 보면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야, 이분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이것만 있으면 이 빚을 싹 갚고 새 출발할 수 있겠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또 그 이자를 감당 못해서 또 빚을 넣고 하다 보니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 사람은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드는데 뭔가 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나에게 그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놀란 특권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연약한 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분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인 저에게만 있는 특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연약한 분과 예수님을 연결만 시켜줄 뿐인데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만 하면 되나? 일단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교회가, 어떤 한 가정이, 어떤 한 나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에게는 돈이나 건강보다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영원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이 또 이 전도를 통해서 이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흘려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통과해서 이것이 또 다른 누구에겐가로 흘러가게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플로잉이라 그러죠.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플로잉하는 겁니다.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때 나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할 뿐이지만 나를 통해 흘러간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고 그 사람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은혜를 받고 병을 고침받은 이 하인보다는 은혜의 통로가 된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신 놀라운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요, 이 사람이 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을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각주를 보면 조그마한 글자로 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걸 찾아보면 비스듬히 기대어 앉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은 걸 볼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테이블에 앉는 게 아니라 식사하려고, 그들은 식사할 때 좀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뭔가 하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다. 이 동서로부터 온다는 말은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오게 될 거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거기에 앉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 현장에 오니까 같이 재미있게 식사하던 베드로가 놀래서 도망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걸 막 책망하죠. 왜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느냐? 당신은 이 이방인과 식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장로들이 손가락질할까 두려워서 도망가면 되냐? 이런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식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방인 보고, 그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을 보고, 이제 당신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서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의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지금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 잔치상을 같이 나누게 될 그날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꿈꿨던 그 자리에 오늘 백부장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백부장은 사실 그걸 위해서 긍휼을 베푼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는 걸 믿고 그 믿음의 파이프를, 은혜의 파이프를 이 주님에게 그리고 자기 종에게 연결시켜준 은혜의 통로 역할까지만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혜의 통로한 이분에게 주님이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릴 거라고 하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마태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신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고를 내셨습니다. 지금 이 이방인에 불과한 백부장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주인공이 될 건데, 반대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긍휼을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맞냐? 맞다면 왜 그 긍휼이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흘러가지 않고 그냥 너희들에게만 머물고 있냐? 왜 너희들은 이 은혜의 파이프가 다 막혀 있냐? 아니,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긍휼을 못 받은 거 아니냐? 진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는 잔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받은 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긍휼이,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구에겐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당신 긍휼 받은 사람 맞냐? 진짜 당신 은혜 받은 사람 맞냐? 혹시 저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냐? 이렇게 무섭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푸르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저는 이미 입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저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던 한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흘려보내는 작은 사랑이, 내가 누구에게인가 베푸는 작은 긍휼이 그를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눈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고통 중에 어떤 가정이 보이십니까? 남편은 술 먹고 바람 피우고 아이들은 죽어가는 저 처참한 가정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를 도와줄까 걱정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도와줄 방법이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는 그를 고쳐줄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께 그분을 연결시켜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 북녘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빨리 통일이 되어서 저분들 좀 해결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통일이 되죠? 미국이 뭐 어떻게 해서 핵을 하고 뭐 해구산을 어떻게 하고 근데 안 해. 중국이 좀 가서 막 저 김정은을 설득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 김정은이 새 마음 고쳐먹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우리는 주님에게 제대로 기도해 보지 않았어요. 주님에게 이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저분들을 좀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지금 세계의 많은 곳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저 중국에서, 또 인도에서, 저 터키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어요. 복음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들어보지 못해 죽어갑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때 우리가 단지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에서 아직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 사람이 보인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걸 또 누구에게인가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때 우리는 내가 흘려보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번 특세야말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번 특세에 드리는 희는 헌금을 통해서 또 다른 가난한 이웃들에게, 교회를 개척했지만 정말 이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이웃 교회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해서 반석에 집 짓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특별히 이번 특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